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예수님께 집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30장을 보면 보통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하느냐면은 대부분의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헛된 것에 매이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에 매여서 인생을 탕진하게 됩니다. 30대는 30대대로, 40대는 40대대로 헛된 것에 매몰되어서 그것 붙들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헛된 것에 매몰되어서 결국에는 낭망하며 쓰러지며 멸망길로 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제가 집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기도 제목입니다. 또 가난하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 제목이 있는데,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부하게도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나 부하게 하지 말아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려워 나는 부하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그런데 결국 이 기도의 요지가 뭐냐면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기도 제목입니다. 다시 말해, 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것저것 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더 급한 기도 제목이 항상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더 절박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영원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두 번이나 살펴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마지막 6장 15절을 보면 뭐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심으로 끝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왕 삼아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이 무리들의 특징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무리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바라바를 살려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바뀌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리들은 결국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필요에 의해서 적당하게 관계를 유지하다가 필요치 않으니까 예수님을 가차없이 버리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과 떨어지고자 하셨고 제자들도 그 무리들과 함께 휩쓸리지 않도록 지금 떼어놓고 계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무리와 떨어지게 하시고 배 타고 건너가도록 막 독려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말하자면 헛된 무리들과 휩쓸려서 헛된 마음을 품기보다도 예수님께 더 나아가고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무리들과 떼어놓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바람과 파도가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고난과 어려움이 오느냐면은 어려움과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 그렇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고 힘듦이 없고 그냥 괜찮고 먹고 살만하고 유유자적할 만큼 누릴 수가 있다면 점점 더 주님과 멀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무리들과 같이 헛된 것에 매여서 허우적거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원과 은혜와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 땅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뭘 해야 되느냐? 이 땅에 다른 것 바라볼 것 없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기뻐할 때 우리 인생이 밝아지고 평안해지고 기쁨이 오며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앞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라. 첫째로 구별된 신앙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구별된 신앙으로 예수님께 집중하자. 아멘. 저의 교회 후배 중에 한 친구가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친구가 신앙생활을 한참 열심히 할 때 서울에 계신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를 참 좋아하고 자주 들었습니다. 늘 목사님의 설교를 챙겨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도전도 받고 또 행복해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계적으로 엄청나게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후배가 이 목사님의 실수를 이해하지를 못하고 또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신앙이 흔들흔들 하더니만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보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목회자가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목회자도 헛된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팽개치면 안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바로 그겁니다. 사람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을 포기하고 사람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걷어차는 거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작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인은 절대로 누릴 수가 없는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목회자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아니면 어떤 성도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믿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 때문에 멸망받고 지옥 불덩어리로 가는 길을 택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보면 누구 때문에 나 교회 안 갑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트럭이나 나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서 구별되어서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의 영광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될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겨우 사람의 됨됨이 때문에, 사람의 실수 때문에, 사람이 미워서, 사람이 싫어서 천국을 포기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그런 길을 밟으면 안 됩니다. 제가 엉뚱한 짓 하더라도 다니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니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아멘.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람들에게서 갈라놓습니다. 구별되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면은 사람의 생각에 놀아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귀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과 구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배부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치 않는 겁니다. 그저 먹는 것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자기 원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다가 보면 결국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마음에 시험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자들도 헛된 것을 구하고 무리들과 똑같이 그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으로 오해하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과 떼어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무리들에게서 떠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처럼 구별되어야 됩니다. 집중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구별되는 길을 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뭐냐?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의 소리를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소리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 말씀 붙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소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은 이슬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사람을 결국에는 멸망길로 끌고 가는 것이 사람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는 힘껏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예배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지 않으면 100%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 세상의 소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사람과 세상을 따라가고 쫓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심령을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이 참 많지만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배 소홀히 하는 것,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 예배 빠지는 것, 예배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삶에 재미가 없어요. 찌뿌둥하고 왠지 근심이 많아지고 어려움이 많아지고 걱정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 소홀히 한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돌이켜서 더 힘껏 예배하고 기도의 사활을 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냐 하나님의 소리냐, 마귀의 소리냐 하나님의 소리냐, 세상의 소리냐 하나님의 소리냐는 예배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복된 교회입니다. 수요 예배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주일 예배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있습니다. 새벽 예배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올라와서 구별되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하나님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자아가 죽어서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게 우리들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내게 더 유용하고 내게 더 절실하고 이런 것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게 필요하고 내게 유용하고 내게 이익이 되면 그게 기준이라 생각해요. 어림천만에.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선택하는 선택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항상 가는 길마다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이걸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다 라고 하면 힘껏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그 길 끝에는 주님 주시는 영광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으면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가다가 엉뚱하게 힘든 고통과 어려움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선택이 늘 언제나 주님 먼저 물어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죽어야 그 길을 택할 수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절대로 못 걸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걸어가요. 그러다가 여러분 위험에 빠지고 곤경에 빠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런 일을 당하느냐? 자신이 전혀 죽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 부활의 영광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죽고자 할 때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교회마다 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걸로 인하여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참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죽는 사람이 없어요. 죽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되는 게 뭔지 압니까? 지식 배우고 대단한 기술을 배우고 특별한 가치를 배우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뭐 배우느냐? 예수님 앞에서 죽는 거 배우는 거예요. 죽는 거 배우는 겁니다. 잘난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 배우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7절과 18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브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여러분, 17절을 보니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이미 어두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인데, 내 새끼인데 위험에 빠지고 공경에 빠지면 금방 와가지고 건져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직도 건져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제자들이 펄펄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였습니다. 이 어두워도 내가 여기에서 어부밥을 내가 얼마나 먹었는데, 잔뼈가 굵었는데, 내가 여기서 얼마나 많이 고기를 잡았는데 이것도 저 건너편으로 못 갈까봐, 이런 마음이 바로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절대로 임하시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풍랑이 울고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절박할 때,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이제 죽게 되었노라 라고 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여러분들이 힘을 쓰고 여러분들의 지혜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일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 육적인 일은. 그러나 영적인 일은 절대로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 우리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일,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흘러가는 일,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는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지 않고는 그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매달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죽으십시오.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무장해제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소천하신 정필도 목사님이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항상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 어려움이 있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말고 입 다물고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모두가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금방 교회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그마한 일이라도 사람이 덜쑤시기 시작하고 여러분 입방정을 떨기 시작하면 자신의 생각이 이러하니 내 주장이 이러하니 그러면서 너도 나도 말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여러분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입 딱 다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정필도 목사님이 자주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죽어야 됩니다. 내 주장이 있지요. 내 생각도 있지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주장은 어떤 생각인 줄 압니까? 여러분들 생각, 여러분의 주장은 죄로 오염된 생각입니다. 죄로 오염되었어요. 편협한 생각입니다. 세상에 찌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옳지 않아요.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엎드리면 붙잡아 주시고, 엎드리면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엎드리면 일어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엎드려야 됩니다. 다른 방법 절대로 없습니다. 엎드리십시오.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이게 바로 살 길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제가 아실 겁니다. 다윗과 사울,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손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잡혀서 죽는 것이 마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다윗이 늘 했던 게 뭐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반면에 사울은 혈안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펄펄 살아있던 사울은 자살로 자기 인생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던 다윗은 왕이 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네 방법 다 내려놔라. 네가 하는 것 낙섭밖에 더 되느냐? 네가 하는 것 호작질밖에 더 되느냐? 다 내려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나에게 집중할 때, 나를 바라볼 때, 나를 의지할 때, 나를 소망할 때 너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바라보십시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큰 기적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온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질서의 초월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1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19절을 보니 제자들이 노를 저어 가다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배로 모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정말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이 없을 때는 바람과 파도에 휩쓸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한평생 온갖 문제에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끝나는 게 사람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배 위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오르실 때부터 우리 인생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우리가 진정으로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려던 땅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부터 펼쳐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배 위에 올라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 친구가 참 농땡이였습니다.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제 친구 어머니가 가끔씩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친구를 좀 잘 이끌어주고 그리고 잘 놀아주고 같이 좀 어울리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늘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제 친구 어머니가 제 친구를 보고 항상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저거 웃자겠노,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저거 우약고,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데, 근데 이 친구 어머니가 잘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는 겁니다. 제 친구 어머니가 친구를 두고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친구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서 그때부터 믿음이 쑥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친구 보면 아이고 저거 우야겠노, 저거 사람 되겠나, 저 꼬라지로 어떻게 장가는 가겠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 믿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거 나중에 주님께서 인도하시겠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자꾸 들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목회자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믿음대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부족한 게 뭐냐면은 진짜 하나님을 완전히 끝까지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다 있어.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남편의 한심한 모습,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 자식 걱정 얼마나 됩니까? 자식 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고 기도하면서 믿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가 가득한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무엇을 드러내느냐면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셔요. 하나님이신 나를 바라보아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나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나에게 집중하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셔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하셨던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넘어지고, 믿음이 작기 때문에 똑바로 보지 못하고,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의심하고, 믿음이 작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 붙잡지 못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 주시는 분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책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 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면 모든 것이 되어갑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여 예배와 기도에 우리가 사활을 건다면 은혜가 흘러 넘쳐서 내 인생을 넘어서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내가 나아가는 모든 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예배와 기도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